12주에 걸쳐서 설교 계획을 가졌어요. 오늘가 이제 7번째 영역입니다. 지난주 6번째가 주제가 뭐죠? 경제였었죠. 경제. 오늘은 환경이라고 하는 부분의 설교를 좀 해볼까 합니다. 환경. 요즘 화두가 환경인데 환경에 대한 설교를 좀 해볼까 합니다. 본문 내용을 보면 엘리사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 앞에 내용 보면 어떤 내용이 나면 엘리야라고 하는 엘리사의 선생님이 있습니다. 능력을 행했던 분이죠. 그분이 죽지 않고 하늘나라에 승천하게 되죠. 그 모습을 이 엘리사가 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한 거예요. 엘리사가 그 능력을 받고 여리고 성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19절에 나오는 그 성읍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성읍은 여리고 성이에요. 여리고 성에 이제 들어왔더니 거기 있는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여리고라는 성이 참 경치는 좋고 환경은 좋은데 문제가 하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이 나빠서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이 나빠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짐승들이 새끼를 맺는데도 새끼가 제대로 안 난다는 거예요. 여인들이 아이를 잉태했는데 이 아이들이 뭐 난산하기도 하고 뭐 조산하기도 하고 이상하게 난다는 얘기예요. 밭에다가 곡식을 심으면 이 곡식들이 제대로 열매를 맺지 않고 그냥 떨어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참 동네 보기는 좋은데 물이 나빠서 이게 우리가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여리고란 성이 가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좋은 동네입니다. 그래서 물이 나쁜 것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과학자들이 이 지역을 이렇게 수질 조사하고 지질 조사를 했답니다. 얼마 전 일이게 최근에 지질 조사를 했는데 그 여리고에 있는 유대 광야 남쪽에서 미량의 방사능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최근에 밝혀진 거예요. 이 말씀에 있는 본문의 내용과 현대 과학을 이렇게 잘 접목해 보면 엘리사 시대 때 물이 나쁜 이유가 방사능에 노출되어 있는 물들을 사람들이 먹다 보니까 아이를 낳는데 기형아를 낳게 되고 곡식을 심었는데 곡식 열매를 잘 맺지 않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당시에 분명히 이 사람들은 말하기엔 물이 나빠서 이럽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현대 과학도 뭐라고 하냐면 물이 나쁘면은 이런 질병을 많이 가져온다는. 근데 물이 나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방사능이 노출되었을 때는 이건 굉장한 위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지난주에 책을 좀 보다가 이 방사능에 노출되었던 우리 인류의 3가지 사건이 큰 사건이 있더라고요. 저보다도 오래 사신 분들은 이거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으면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1979년도면 제가 한 중학생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때 뭘 알겠습니까, 중학생이. 79년도에 그 미국에 있는 스리마일이라는 섬에서 그 핵발전소에서 사고가 났다고 그래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79년도. 이때 최초의 그 방사능 사건이 터진 때가 1979년도랍니다. 저는 이거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기억할 수도 없겠고요. 근데 그때는 뭐 인명피해가 그렇게 많지 않았답니다. 근데 그 후에 7년 후에 문제가 터졌습니다. 이건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할 거예요. 1986년 구소련의 그 우크라이나 지역의 체르노빌이라는 곳에서 원전 사고가 났습니다. 기억 혹시 나시나요? 1986년도니까 얼마 전 일이잖아요. 그때 그 핵발전소 사건이 터져가지고 지금도 그 지역에는요 사람이 못 삽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 중에 0세에서 한 14세 정도 되는 아이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요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아이들보다 암이 더 발생률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 원전 사고로 많이 죽었어요. 대단한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그 지역은 사람이 살 수가 없고 그 지역에 있는 뭐 사람들이 암에 많습니다. 요즘에 우리들 웬만하면 암 생기잖아요.
다 방사능에 노출된 거예요. 그게 많아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그 초음파 검사를 한다든지 엑스레이 찍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별것 아닌 걸지라도 이게 소량이라고 방사능이 나오지만 이게 자주 찍고 많이 찍으면 우리 인체에 아주 안 좋다는 것이 현대 의학자들, 과학자들이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초음파도 많이 하면 안 돼. 애들 그 임신했다고 초음파를 이렇게 보는 것도요, 너무 많이 보는 게 사실은 아이에게는 산모에게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방사능에 노출되면 그렇게 조금씩 생애에 노출되다 보면 이게 몸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이건 소화가 되는 게 아니라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건 그대로 우리 인체에 남아있는 게 우리 지구상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지금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건은 아주 큰 사건으로 지금까지 골칫거리가 있어요. 해결 못했습니다. 그죠? 이건 진짜 얼마 전 일이죠. 2011년도 그 지진 나고 헤일로에서 후쿠시마 그 핵발전소가 사고 터져서 우리 얼마 전까지도 그 저쪽에서 오는 생선 안 먹었잖아요. 지금도 안 먹어요. 한때 이거 생선 같은 거 뭐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 방사능 물질이 넘어왔네 이런 사건들이 터진 거예요. 근데 그게 물과 연관이 되어서 온답니다. 핵 폐기봉 문제가 많아요. 그거 이게 녹이는 여기 식히는 기간이 엄청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거기서 물이 뜨거워지니까 그 물이 오염돼 가지고 자연적으로 수면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 있는 이런 아주 안타까운 현상들이 물속에서 일어나는데, 성경의 말씀에도 물이 오염돼서 방사능에 오염된 물이 사람을 태어나게 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나쁜 물이 만들어지니까 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은 지역은 환경은 너무 보기 경관은 좋은데 사람이 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오늘 여러분들 20절을 보면은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담아 오라고 그래요. 그렇죠? 20절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오너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새 그릇은 어떤 의미냐면 전혀 손상되지 않은 완전한 상태고, 다른 어떤 외부적인 부정적인 걸로 해서 더러워지지 않은 거룩한 상태로 있는 이 그릇을 가져오라는 얘기. 이 그릇은 무엇이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 대부분 이런 것은요 제사용으로 쓰이는 그릇입니다. 레위기 같은 데는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새 그릇을 가져와라. 그리고 거기다가 소금을 담아오라는 것이죠. 소금은 성경이 주는 의미가 뭐냐면 정결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새 그릇에다가, 새로운 그릇, 깨끗한 그릇에다가 소금을 담아가지고 이 엘리사가 어디로 가냐면 그 물이 오염됐다고 하는 물의 시작점, 근원지로 가가지고 이 소금을 이렇게 뿌립니다. 그래서 자연 물질을 뿌린 소금을 뿌려주면서 20절을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죠. 21절 시작.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여기 보면요 이로부터, 그러니까 지금 소금을 뿌리는 이 순간부터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한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죽음은 뭐예요? 뱃속에서 아이를 잉태했는데 여기서 사산해 버린 거예요. 이 물을 먹은 사람들이, 여인들이, 이 물을 먹은 동물들이 그 물을 먹고 뱃속에서 새끼를 잉태했는데 죽어서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면 기형으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물이 오염돼 나쁜 데서 방사능에 이게 거기 오염되다 보니까 그 물을 먹은 사람이나 동물도 모두 다 기형화된 이세를 낳게 되고 새끼를 낳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열매를 못 맺는다는 얘기. 곡식을 심었는데 자라는 듯 싶더니 없어져 버리고, 그런 일들이 여리고에 있었는데 이제부터 이 소금을 뿌리는 순간, 이때부터 이런 일이 없어질 거라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그로부터 이런 오염된 나쁜 물이 사라지게 되고, 그로부터 여리고에 건강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됐다는 것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세 가지를 좀 이 본문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이 오늘 설교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여기 보면 나쁜 물, 오염된 물이 있을 때 이 선지자인 누가 있죠?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사용하는 뭐가 있죠? 새 그릇이 있습니다.
새 그릇에다 뭘 담았죠? 자연 물질은 소금을 넣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사용하는 새로운 그릇에다가 그 자연 물질은 소금을 넣어가지고 그 소금을 가져서 여리고에서 오염되고 있는 물줄기 근원에다가 던졌더니 그 물줄기 오염됐더니 방사능이 사라지게 되고 사람들이 먹으면서 그때 이 성경을 기록하는 이때같이, 그래서 22절 보면은 이때란 얘기인데,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이 시점, 정리하고 있는 이 시점까지도 보니까 그때 이후로 이 오염된 물이 아니라 깨끗한 물을 먹게 되었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지금도 여리고에 가면 전승에 오면 엘리야의 샘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리고에 텔 여리고에 갔을 때 그 냇가에 물이 막 콸콸콸 쏟아지는 거 있었죠. 그 근원점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엘리야의 샘이라고 하는 지역이 바로 거기에요. 거기다가 소금을 이렇게 던졌더니 오염된 물이 다 깨끗하게 돼서 그로부터는 곡식을 심어도 곡식이 잘 자라게 되었고, 그로부터 아이를 임신해도 기형아라든지 이런 일이 안 생기고, 죽어서 나온다든지 사산돼서 나온다든지 아니면 짐승의 그 새끼를 뱉는데 그 짐승이 이상하지 않고 건강한 새끼들이 나오게 됐다는 말씀이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환경을 회복하게 했었던 가장 중요한 매체가 있는데, 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와 담았던 그릇, 새로운 그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이 그릇과 그 다음에 거기에 자연 물질은 이 소금을 통해서 자연 환경이 회복되시는 은혜를,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자연 환경, 지구의 자연 환경을 회복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기적만이 가능하다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사람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창조적인 역사가 우리 지구상에 이 온 우주 만물이 임해야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이 매체, 엘리사라는 선지자, 새로운 글씨라는 것, 그 다음에 소금이란 이 사건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나누고 싶은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새 그릇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합시다. 한 번 더 시작. 새 그릇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합시다. 자, 마태복음 9장 1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에 넣지 아니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활을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이 사람들은요, 포도를 따가지고 그 짐승들 가죽을 벗깁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게 부대가 없으니까 어떠냐면, 양을 한 마리 잡으면 이렇게 껍질을 잘 벗겨내요. 배를 따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통째로 다 벗겨가지고 털을 다 벗긴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쪽 발 모양을 이렇게 묶어요. 양쪽 묶어요. 꼬리 부분 묶어요. 그리고 다리 부분 묶어요. 이렇게. 그리고 목 있는 부분만 이렇게 남겨놔. 그럼 뭐가 돼요? 자루가 되는 거야. 자루. 이게 여기서 말하는 가죽 부대인 거예요. 그 가죽 부대에다가 잘 이렇게 건조해가지고 포도를 따면 거기다가 부어 놓는 거야. 이게 포도주를. 그래가지고 놓아두면 어때요? 이 포도가 발효되면서 이렇게 쫙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이 가죽이기 때문에 이게 신축력이 좋아서 쫙 불어나 이렇게. 그래서 어린 시점이 되니까 그 포도주를 딸고 쓴 겁니다. 그런데 그 가죽 아깝다고, 그 낡은 이미 다 팽창해서 늘어난 신축력이 없는 그 가죽 부대를 놔둔 다음에 새로운 포도를 갖다가 부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늘어날 길이 없는데 포도는 자꾸 쫙 늘어나는 거야. 그러다가 빵 터진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모여야 된다는 말은 그 말인데 무슨 얘기냐? 이건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새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고, 새 가죽 부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새로운 마음을 말해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의 마음속에다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주면 이게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우리의 새로운 마음에다 담아야 이게 가슴이 부풀고 은혜가 되는 거라요.
그런데 변화되지 않는 옛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줘도 재미가 없어. 오늘 이 자리에서 설교 듣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은혜된 사람은요, 무슨 얘기든지 이게 가슴이 막 부풀어 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변화가 되지 않은 사람은 목사님이 설교를 10분만 해도 왜 이렇게 안 들어, 아이고 왜 이렇게 늦어, 이렇게 이게 굉장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래가지고 시험 들어서 나가는 거야. 이게 빵 터져버려. 그래서 새 포도들은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됩니다. 환경이란 뭐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그릇이라고 그랬잖아요.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담으라고 그랬어요. 무엇이냐? 우리나라의 이 온 세계의 환경 문제는 어디서 오느냐면 사람의 잘못된 욕심에서 오거든요. 사람들 욕심에서 오는 게 환경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기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누구? 여기는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다 보면요, 이 온 우주 만물 자연은 내 건 줄 알아. 물 마음대로 써도 되는 줄 압니다. 공기 마음대로 오염시켜도 되는 줄 압니다. 내 건 줄 알아. 이 사람들이 말이에요. 이게 내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이 온 우주 만물 이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생겼지, 뭐 다행이네 말되면 우연히 생겼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이 온 우주 만물 자연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잠시 빌려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빌려 쓰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물건을 옆집에다 빌려줬는데 이게 만약에 바뀌어가지고 자기가 주인인지 하는 거야. 돌려주지도 않고 다 부셔가지고 내다 버려버리는 거야. 그 집 사이가 좋겠어, 안 좋겠어요? 안 좋죠. 내가 뭐를 좀 빌려줬더니 그 옆집에서 잘 쓰고 더 좋게 해서 고맙다고 인사하면 다음에도 뭐 하고 싶어? 주고 싶어요. 주인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온 우주 만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들어서 너희들이 좀 잘 관리하고 나한테 돌려달라 했더니 무슨 놈을 돌려주긴 돌려줘. 주인도 몰라보고 살잖아요 지금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여기 나오고 있어요. 세수한다고 물 썼습니다. 그거 쓰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해본 적 있어요? 잘 안 해요. 오늘 여기까지 오면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숨을 쉬고 있는데 하나님 공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해. 안 해요. 조금만 공기만 나쁘면 왜 이렇게 공기가 나쁜 거야 이렇게 말을 해. 누가 망가뜨려 놨는데 그걸.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소유인데 우리는 빌려다 쓰는 주제에 너무 많이 망가뜨리고 있어요. 그 새 그릇이 필요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모든 것이 회복된다. 오염되지 않는, 신앙이 오염되지 않는 걸로 인해서 우리가 회복된다고 하는 엘리사가 섰던 새 그릇, 그 새 그릇이 오늘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워진 신앙의 양심,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워진 신앙의 삶,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활에 어떤 새 그릇이 되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새 그릇을 가집시다. 너무 환경 망가뜨리지면 안 돼. 저도 오늘 이 설교 준비해놓고 아침에 오다가 머리 또 이렇게 머리 흐트러지지 말고 칙칙 뿌리면서 이것도 남의 것도 다 망가뜨리고 있구나. 거의 대부분 이렇게 칙칙 뿌리고 왔을 거예요. 지구가 아파요. 지구가 좀 불편하면 좋을 것만. 우리 새 그릇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을 꿈꿉시다.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있어야 이 사회의 이 자연 환경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릇을 가집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그릇, 이 새 그릇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또 한번 읽어보죠. 문장이 좀 길어요. 시작.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며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대의 선지자가 됩시다. 그러니까
차근차근히 생각하면서 좀 읽으세요. 막 읽지 말고요. 제가 여기다가 하나하나의 제 마음을 다 쏟아가지고 만든 문장이에요. 일상적인 문장인 것 같지만 저한테는 신앙을 불어넣은 문장입니다. 읽어보죠.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대의 선지자가 됩시다. 이 시대의 선지자는 지금 엘리사를 의미했던 거예요. 이 온 우주 만물, 지금 여리고에 있는 물도 누가 만드셨냐면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 주인도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소금을 갖다가 물 근원에 던졌더니 그 물이 새롭게 창조되어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방사능이 사라진 물이 되어지더라는, 여기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이 시대의 선지자가 우리 교회에서 나와야 되겠어요. 시편 8편 1절부터 읽어보죠. 중간에 제가 뺀 구절도 있습니다. 몇 개. 자, 이건 정말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 성경을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시는요,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다윗이 어릴 때 그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목동이. 확실히 여기가 세구나. 여기가 대답이 잘 나와. 이렇게 목동이었습니다. 이 목동 어린 시절에 밤에 양을 치다가 하늘을 탁 봤더니 하늘에 뜨는 그 달빛이 쫙 자기를 비춰주면서 웃는 거예요. 하늘에 떠있는 이 별빛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다윗아, 네가 염소를 치고 있느냐 양을 치고 있느냐. 그가 이걸 느낄 때 말이에요, 이 다윗은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품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자기가 지키는 소가 있습니다. 지키고 있는 염소가 있습니다. 자기가 지키는 양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지으시고 자기도 지으시고 다 돌봐주시고 있는 그 주님의 이름이 어찌 아름다운지요. 온 땅 모든 자연 만물을 보니 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주님이 하면서 탄복하며 하나님께 찬송시를 올리는 것이 8절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만물들, 자연 만물이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렸던 사람이 다윗인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을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시시 성 프란시스라는 사람 들어보셨나요? 이태리 말로는 프란체스코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그냥 프란시스라고 얘기를 하죠. 이 사람은 1881년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45세를 살고 죽습니다. 짧은 생애를 살아요. 이 사람은 굉장히 부유층에서 삽니다.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가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의 재산을 다 이어받고 부유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지금 이 시기는 그 개신교와 가톨릭이 구분되지 않는 시기입니다. 합쳐져 있는 시기입니다. 은혜를 받고 자기가 결심한 게 있으면 나는 평생에 옷 2벌만 가지고 살고 맨발로 살겠다. 그래서 그가요 옷 2벌만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맨발로 신도 안 신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경진 목사님이라고 아시나요? 네, 돌아가신 분이니까 제가 이름을 밝힙니다. 그분이 원래는요 박사님이 돼가지고 교수님이 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성 프란시스라고 하는 이분에 대한 내용을 듣고 배우다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내가 어려운 사람과 함께 해야 되겠다 해서 신주도로 갔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하고 종교인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상을 받게 되는 그런 어떤 겸허한 사람으로 낮아지게 되는 것이 이 성 프란시스의 영향이었어요. 그 청빈한 생활,
어떤 교회는 이 목사님이 이 은혜를 받고 뭐라고 교회에다 슬로건을 걸으냐면 불편하게 삽시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불편하게 삽시다. 한 번 더 시작. 요즘은 너무 편안하게 살고 있어서 환경이 너무 많이 깨집니다. 너무 환경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불편하게 좀 살아야 되는데 이만큼도 불편하기 싫어합니다. 오죽했으면 어느 교회에서는 우리 불편하게 삽시다. 제발 여러분들 너무 편안하게 하지 말고 좀 불편하게 삽시다. 저도 나이 젊었을 때는, 지금도 좀 젊었을 때는요, 어디를 가더라도 차만 끌고 갔습니다. 이렇게 승용차 조금만 가더라도. 요즘은 잘 안 가지고 갑니다. 좀 불편하게 살자. 걷자. 나라도 매연을 조금 줄이자. 걷자. 걸으니까 건강도 좋고, 좀 불편하게 사니까 몸이 좀 맑아지고 정신도 맑아지고, 모든 것들이 편안하게 손가락 하나로 마우스를 탁탁탁탁탁. 요즘 휴대폰에서 요 두 개 엄지족이 돼서 요것만 해가지고도 모든 것이 다 해결돼요. 가만히 앉아서 요것만 눌러도 밥이 와. 얘는 얘기하고서 우리 아이들 보니까 전화도 안 해. 여기요. 아니 이러면 안 되지. 미안해, 나 괜한 얘기했어. 그거 눌러가지고 조금 있으니까 띵동 와서 밥 가져왔어.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위해서 좀 불편하게 삽시다. 좀 불편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말이에요, 맨발로 다니고 옷 두 번만 가지고 평생을 삽니다. 그러다가 그분이 병들어 있을 때 지은 그 노래가 저 노래입니다. 태양의 창가라 한 겁니다. 이게 유명한 그 프란시스의 노래예요. 근데 이분이 자연 만물을 노래하는 거거든요. 한번 읽어보죠. 읽으면서 감상해보죠. 시작. 나의 주님, 당신은 형제인 바람과 공기, 흐리거나 맑은 모든 날씨를 통해 찬양을 받으소서. 여기 잠깐 봐봐요. 당신은 형제인 바람이란 얘기예요. 바람이 형제란 얘기입니다. 이 프란시스는요, 자연 만물을 형제로 봤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게 맞느냐면,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들 때 사람을 몇째 날 만들었어요? 6째 날 만들었어요. 해와 달과 별은요, 그 이전에 만들었어요. 빛은요, 그 이전에 만들었어요. 나무, 꽃, 새들, 짐승 다 이전에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 순서로 보면 막내의 사람은, 유문 집사님, 이름 밝혀서 미안해요. 집사님, 맞이의 막내예요. 몇 형제 중에서? 형제가 어떻게 돼요? 누나들 다 합쳐가지고 셋째, 위로 누나 형님이니까 누나들, 동생 하나. 제가 수사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설교하려고. 보세요. 한 어머니와 한 아버지 속에서 누나가 있고, 위에 큰 누나, 둘째 누나, 나 동생. 이거 다 누구예요? 형제예요, 형제. 그러니까 이 프란시스가 자연 만물을 볼 때 우리는 막내둥이들란 얘기예요. 막내는 사실 귀염둥이인 거예요. 해와 달과 별들, 나무, 짐승들, 꽃들이 볼 때 우리 동생이야, 동생. 동생이 까불어가지고 말이에요. 이거 다 망가뜨리고 다니는 거예요. 막내 동생이 온 집안 다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걸 노래하는 것이 프란시스의 태양의 창가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형제여, 누님이요, 자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넘겨보죠. 시작. 당신은 이것들을 통해 당신의 피조물들을 번성하게 합니다. 나의 주님, 당신의 자매인 물들을 통해 찬양을 받으소서. 물은 아주 유익하고 겸허하며 지극히 순결합니다. 그 다음에 나의 주님, 당신은 우리 자매이며 어머니인 땅을 통해 찬양을 받으소서. 땅이 어머니라니. 왜 어머니예요? 우리 몸이 흙에서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땅은 어머니요. 그 다음에 땅은 우리를 먹여주고 부양해주며 온갖 열매를 맺고 다채로운 꽃들과 풀들을 냅니다. 다 내주는 자매들이 막내 동생에서 내주는 거예요. 누나가 막내 동생을 헌신하듯이, 형이 막내 동생을 헌신하듯이 다 내준다는 이 못된 막내 동생이 집안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프란시스는 이걸 자연 만물을 통해서 자기가 막내로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있나요? 이게 끝이에요? 이렇게 자연을 노래하다 보니까, 환경을 아끼고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어떤 능력을 주시냐면요, 프란시스가 찬양을 하잖아요. 그럼 새들이 막 따라와서 같이 찬양을 합니다. 오늘 마을에 도시에 갔습니다. 근데 그 도시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늑대가 와서 도시 사람들을 못 살게 구는 겁니다. 다 잡아먹어버리고 뭐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늑대를 잡으러 가자는 겁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우리도 요즘 뭐 산에서 뭐가 나오면 멧돼지가 나오잖아요. 이때 당시엔 늑대가 나왔나 봐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이 프란시스를 앞세우고 늑대 잡으러 올라갔습니다. 가다 보니까 무서우니까 동네 사람들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프란시스는 계속 갔더니 늑대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때 이 프란시스가 늑대 형제요, 이리 와봐라 그랬어요. 이거 말했잖아요, 형제라고요. 늑대 형제 이리 왔더니 이 늑대가 말을 듣고 이렇게 오더라고. 이게 사실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이 프란시스가 늑대를 향해서 형제요, 늑대 형제요, 당신 때문에 저 밑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느냐고. 저 동네 사람들하고 절대로 이렇게 화해하고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늑대를 바라면서 손을 내밀었더니 이 늑대가 발을 딱 올려주더래요. 그래서 이 프란시스가 늑대에게 목을 탁 끌어안았더니요, 이 늑대가 눈물을 쫙 흘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늑대를 다독거려가지고 데리고 그 도시로 내려왔어요. 사람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늑대 데려왔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 이 프란시스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늑대 형제가 우리 도시로 내려온 것은 먹을 것이 없어서 내려온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늑대를 먹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늑대가 우리를 해하고 서로 적대 관계가 됐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이 늑대 형제에게 우리가 먹을 것을 좀 주고, 그리고 늑대 형제에겐 늑대 형제요, 당신도 이제는 더 이상 이 도시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해코지하지 말고 그냥 주는 거나 잘 먹고 그냥 편안하게 사시게 라고 했는데, 그로부터 정말로 도시 사람들은 늑대에게 먹을 걸 제공하고 늑대는 그것만 먹고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고, 프란시스는 그 이후로도 새들에게도 뭐 설교하고 이런 짐승들을 마치 형제와 자매인 것처럼 설교하며 갔다고 하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자연과 하나 되어서 자연을 형제요 자매로 보게 되고 내 자신은 막내둥이로 봄으로써 하나님의 온 가족으로, 자연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제의 가족으로 여겼던 그런 위대한 성각자요, 시대의 선지자요, 신앙의 영성가들이 1000년, 한 800년 전에 한 인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참 제가 안타까운 것은 1980년도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우리 기독교계 닌 화이트라고 하는 그 환경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1967년도에 글을 하나 썼어요. 환경 위기의 역사적 기원이라고 하는 이 글을 하나 써가지고 아주 유명해진 환경학자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학자예요. 기독학자입니다. 원래 그분은 역사를 연구했던 사람인데 나중에 환경 쪽으로 돌아섰던 유명한 닌 화이트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뭘 만들었냐면 지금 방금 제가 얘기한 뭐 이게 늑대하고 이 얘기하고 이랬다고 하는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신을 만들었습니다. 무슨 신이냐면 생태 환경을 수호하는 신이라는 이름을 프란시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톨릭에서는요, 프란시스 하면 말이에요, 생태 환경의 수호신이라고 섬기고 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좀 안 됐다.
800년 전에 프란시스가 정말 자기의 신처럼 추앙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청빈 생활을 하며 경건 생활을 하며 자연과 통하며 내 자연은 나의 형제 자매 이렇게 말한 건 아니었을 텐데 왜 후대 사람들이 이런 신앙을 깨버리고 그 건전한 마음을 깨트려 버리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자연과 형제와 자매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막내둥이 같은 우리가 너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자연 만물을 너무 지배하고 있으면 망가뜨리고 있어요. 여러분 집안에서 보면 막내가 집안 말아먹는 사람들 많아요. 제발 우리 막내둥이 여러분들 이 자연 환경 망가뜨리지 맙시다. 이거 우리 거 아니에요. 내 아버지 거예요. 그분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우리 제발 겸손하게 삽시다. 좀 불편하게 살자고요. 겉옷 두 벌에 신발 신고 사나던 우리 신앙의 선배가 좀 불편하게 산 것처럼 우리 장미연교회 성도들 기도하시면서 좀 더 불편하게 살리라. 돌아와서 내 뒤통수 친단 말이에요. 누워서 침 뱉기란 말이 이런 말이잖아요. 어디 나가서 형제들 흉보면 아이고 저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게 남이 욕해요. 거기서 들어주는 것 같아도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끼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연 만물을 함부로 쓴다면 나중에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걸 여기시고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한 마음 가지고 살고요,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시대의 어떤 선지자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그런 인재들이 좀 배출됐으면 합니다. 시대의 선지자가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빌려 쓰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시 되돌려줄 수 있는 시대적인 선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자연환경을 선용하는 시대의 청지기가 됩시다. 한 번 더 시작. 자연환경을 선용하는 시대의 청지기가 됩시다.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이 막내둥인 사람에게 다 다스리라. 내가 너한테 권한 줄 테니까 다 다스려 살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서를 한번 더 읽어보죠. 4장 10절 베드로전서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해는 해와 같은 은사를 받았고 달은 달의 은사를 받았고 꽃은 꽃의 은사를 받았고 사람은 사람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서로 봉사해라. 해는 우리에게 햇빛을 주고 달빛을 주고 꽃은 아름다움을 주고 인간은 그런 걸 파괴하지 않고 잘 관리해서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것이니 우리가 잠시 맡았으니까 잘 감당해서 서로 봉사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서로 봉사해야 됩니다. 생태적 자연환경을 우리 위해서 봉사해주고 우리 또한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할 수도 인간이 봉사해서 서로가 함께 공존하는 친환경적이고 친자연적인 삶을 같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로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그릇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일인 것이에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어떤 분야를 좀 다뤄볼까 하다가 어느 책에 좋은 재료가 하나 있더라고요. 건축을 하는 사람이면 이 사람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현대 건축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 스위스에서 태어났다가 프랑스에 가서 프랑스의 건축가가 된 건데 르 코르비지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웬만한 사람은 이 르 코르비지에를 다 압니다. 건축학을 전공했다든지 하는 사람은 이 르 코르비지에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현대 건축의 아버지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이분을 이렇게 보면은 1887년에 태어나서 1965년에 이제 사망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르 코르비지에가 어떤 건축을 했기 때문에 이 현대 건축의 아버지라고 하냐면 옛날에 이렇게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는 집을 지었는데 르 코르비지에가 나와서 뭐냐면 콘크리트로 이렇게 한 번에 쌓는 건물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 그 옥상에 보면 뭘 만들죠? 정원 만들죠. 이거 100년 전에 르 코르비지에가 했던 일입니다. 우리 지금 있는 게 아니고요. 르 코르비지에가
100년 전에 옥상에다가 정원 만드는 것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현대 건축의 아버지예요. 그 다음에 요즘 우리나라 빌라를 보면 1층은 주차장을 만들죠. 높이 올려가지고. 그리고 2층부터 여러분 사람들 주택 만들죠. 이거 누가 한지 아세요? 이 코르비지에가 만든 거예요. 이게 100년 전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인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해서 만들어진 게 뭐냐면 아파트가 이때부터 만들어집니다. 르 코르비지에서요. 우리나라에도 이 사람이 영향을 줬어요. 저는 아직 나이가 어려서 잘 모릅니다. 저기 서울 종로에 가면 세운상가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없어졌나요? 흉물스러워져 없어졌죠. 그게 1968년도에 완공된 거거든요. 세운상가가 1968년도에 만들어질 때 이게 르 코르비지에의 그 도움을 받았습니다. 김수근이라고 하는 이 건축가가요, 이 르 코르비지에를 배운 겁니다. 그래서 주상복합 건물, 요즘 우리나라 주상복합 만들죠? 그 사람이 르 코르비지에 작품이에요. 100년 전에 주상복합 건물을 만드는데 세운상가를 쭉 만드는 거 보면요, 밑에는 상가이고 위에는 사람들이 사는 주거시설입니다. 이게 르 코르비지에의 그 건축을 배워가지고 김수근 이 건축가가요, 우리나라에 시도한 것이 1968년도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때 당시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기록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때 당시에 연예인들이 꿈이 있었습니다. 이 세운상가에 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운상가의 집에서 살고 밑에 가면 상점이 쫙 있기 때문에 이거 어디 고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려오면 내가 살 게 다 있는 겁니다. 이 이동하는 거리가 짧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살았던 것이 1968년도에 이 종로에 만든 세운상가예요. 그게 영향을 받은 것이 르 코르비지에입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이 꿈꾸는 집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책에 뭐라고 하냐면 르 코르비지에는 이 집은 인간을 위한 기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즘 이게 바뀌었습니다. 집이 뭐냐면 투기의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안락하게 사는 것이 집이 아니라 이제는 경제적인 걸로 생각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환경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집 하나 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환경이 파괴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르 코르비지에는 이때 당시에 뭔 생각이냐면 환경을 망가뜨리지 말고 어차피 집을 지어야 할 거라면 최소화를 시키자. 그래서 꿈꾼 게 뭐냐면 인간이 가장 편안할 수 있는 평수가 몇 평인가, 이걸 계산한 거예요. 너무 커도 불편하고 너무 작아도 불편하고, 인간 사람이 이게 행동 반경에 있어서 움직이는 데서 제일 편안할 수 있는 이 공간이 어느 정도인가를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이 건축물을 들어와서 내 집에 들어가면 내가 정말 안식할 수 있겠는가, 이걸 구상하여. 그런데 이게 자연 속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원래 기독교인입니다. 크리스천입니다. 천주교인이 아니고요, 개신교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요, 종교에 관한 건물을 안 지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가 명작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지금 프랑스에 있는 롱샹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만듭니다. 이게 롱상교입니다. 제가 찍은 건 아니고요, 자료가 있어서 받았습니다. 롱샹 교회 잘 보이나요? 여기 양쪽이 새카맣게 보이는 데가 다 자연입니다. 숲입니다. 그 숲 속에 조그마한 예배당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이게 최고 역작으로 치고 있는 지구상 최고의 건축물 중에서 최고로 치는 롱샹교입니다. 이걸 내부로 한번 더 보죠. 제가 이게 그 외관적이고 내부를 보죠. 저렇게 되어 있어. 내부가요, 제 사진 아니에요. 남의 거 가져다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게 롱샹교회라고, 로트르담 교회라고도 합니다. 이 교회를. 이 교회가 왜 유명하느냐, 아까 보셨잖아요. 자연 환경 속에 있는데 교회를 크게 지않아요. 예전에 이 가톨릭의 건축 양식은 뭐냐면요, 높이 치솟아가지고 나의 공이 하늘에 올라간다는 측면에서 이 교회 건물을 쫙 높이 세우는 겁니다. 그런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작게 낮게 썼습니다. 특징이 뭐냐면 자연 채광입니다. 낮에 불 안 켭니다. 그냥 그 자체로 아까 보셨잖아요. 저런 자연 채광으로 햇빛이 들어오는 그대로 그냥 예배를 드리는데, 저기 갔다 온 사람들의 후기를 들어보니까 가만히 앉아 있어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도가 저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르 코르비지에의 교회의 생각이었어요.
크고 막 웅장한 교회보다는 인간이 편안히 쉴 수 있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집이 진짜 집이다. 하나님의 교회는 진짜 어떤 집이냐? 웅장해서 하늘을 찌르듯한 이런 건물이 아니라 들어오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살아나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마음의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건축물이 진짜 건축물인데, 이게 친환경적 교회로서 최고예요. 이 영향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일본의 다다오라고 하네. 다다오라고 하는 이 건축가가 이거 영향을 받아 교회를 진 게 있습니다. 빛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이 사람이 영향을 받아가 진 거예요. 롱샹 교회를 지은 이 르코르비지에를 받은 이 영향을 받은 일본의 건축가가요, 어린 시절에 책보닥을 본 다음에 감동을 받아가 지은 교회가 빛의 교회라는 유명한 교회를 만들게 됩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자연 환경 속에서 안식을 얻으며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나누는 교회.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왜 특별히 건축을 했느냐, 우리 교인들이 건축하는 분이 몇 분 있기 때문에 제가 타겟을 그대로 뒀습니다. 우리 교회 건축하는 여러분들, 친환경적인 걸 통해서 집은 경제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인간이 하나님과 편안히 교제할 수 있는 이 건축물,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믿음이 깊으며 기도가 깊어질 수 있는 이런 안식을 줄 수 있는 건축물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시대의 건축이라고 보며 우리 시대의 환경이라고 여겨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청직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거 잘 관리, 어차피 개발해야 되면 해야 된다면 해야 되지만 그래도 최소화를 시켜서 하나님이 주신 것 망가뜨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 그대로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 우리 교회에서 나오며 우리 교회가 그걸 꿈꾸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신령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장미연교회 새 그릇이란 예수님으로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인재를 배출합시다. 다음,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며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대의 선지자를 배출합시다. 마지막 하나, 자연환경을 선용하는 시대의 청지기가 됩시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여, 우리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과 호흡할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이런 신앙적인 환경의 어떤 인재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많이 배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